전반부 사역의 대부분에 보게 되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어떤 일들을 많이 하셔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셨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왔는데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뭐 보편적인 이런 어떤 가르침들을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도 보게 되면 앞부분에서는 계속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런 기적과 이런 이적들이 일어났고, 뭐 나병 환자도 구원받았고, 뭐 중풍병자도 일어났고, 뭐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오병이어로 많은 그 사람들을 그 5천 명을 먹이기도 하셨고, 또 뭐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뭐 15,000에서 2만 명도 됐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사건들, 뭐 칠병이어의 사건들, 뭐 이런 다양한 사건도 있었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로 오게 되면서 무언가를 이제 우리의 가슴 속에 뼛속 깊이 심어주시길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같은 경우에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근데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어떤 표현도 되고, 그 못 지킬 얘기를 왜 하십니까?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이 물질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라 라는 이제 말인데, 이게 과거에는 이게 별 의미 없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고, 이걸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보면 어떤 분들 그래요. 주님께 다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다 드린다고 두 손 드는 사람들은 되게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두 손 들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 다 드립니다. 이렇게 못 드린다라고 우스갯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능력과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또 그 파워에 이렇게 젖어 있으면 그걸 내려놓는다는 건 너무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도전하시고 어떠한 일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 점점점 이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십자가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가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드러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찍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건은 이 어린아이와 예수님 사건인데, 이 사건이 뒤에 이제 젊은 청년하고 이 재물의 문제의 사건하고 늘 두 개가 붙어 나와요. 말씀 가운데 보면 두 개가 붙어 나오는데, 두 개를 분리해서 말씀 나눌까 하는 의미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게 두 개를 묶어놓은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의미로서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건은 어린아이의 사건인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이 천국을 갖는다. 그러면서 표현하시기를 1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강조하셨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강조하셨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들어야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 이혼하는 거 그거 못 지킬 것 같이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지킬 것 같은 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 볼래? 쉬지 말고 기도해 볼래? 뭐 범사에 감사해 볼래?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라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해 안 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그냥 명령으로 이렇게 땅 하실 때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삼을래가 아니라 삼으라, 삼아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명령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려고 뭔가를 하지 말고 이해 안 되니까 그냥 받아들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어린아이는 부모가 고지고대로 말하는 대로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인다. 아이들의 마음은 뭐 요즘에 아이들이 뭐 커가지고 뭐 잘 안 받아들이대요. 그렇지만 그 전에 보면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 하는 대로 다 받아들인다.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너무 뭐 귀신이 있어서 막 무서운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가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귀신이 뭐 이렇게 무서운 존재인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가갖고 그거 별거 아니야. 뭐 어두운 거? 불 켜봐 아무것도 없어. 귀신? 너를 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잘 심어줘야 된다. 잘 심어주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고, 어린아이들은 그런 걸 잘 받아들인다. 아주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잘 심어줘야 되고,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잘 받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토를 달 수도 있고 이유를 달 수도 있지만,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유와 토가 점점점 많아지잖아요. 뭐 저는 뭐 안 돼요. 제 상황은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돼도 저는 안 될 거예요. 뭐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의 토를 많이 달게 되는데, 다 그런 거 내려놓으라는 거. 가끔씩 저도 그런 마음 듭니다. 아, 다른 사람은 돼도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마음 당연히 듭니다. 아, 저 사람 똑똑했기 때문에 잘 될 거야. 아, 저 사람은 열정이 많지. 저 사람은 때를 잘 만난 거야. 그건 우리가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직 안 죽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뭐로 했나요? 말씀으로 하셨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5,000명 가운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갖고 있던 이 어린아이 하나, 이 한 명만 도시락을 갖고 있었겠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게 아닐 것 같아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게 되면 준비성이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 반드시 최소한 10명 중 1명은 그 뭔가를 준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50의 그 10분의 1은 몇 명인가요? 한 500명 되는 건가요? 한 500명은 뭔가를 다 갖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제 친구들을 젊었을 때 많이 이렇게 놀았는데요. 많게는 7, 8명, 적게는 한 4, 5명이 잘 놀았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 꼭 있어요. 돈을 항상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돈이 다 없는데 항상 돈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머리가 좋은데 막 음식을 막 시켜. 그래 놓고 다 돈 없다고 그러고 맨 마지막에 가면 개간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걔한테 돈을 돌려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5,000명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500명이 뭔가를 갖고 있었는데 내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어린아이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내놓은 사람은 이 어린아이 하나였고, 정말 그 물질을 제대로 쓰임받은 사람은 이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를 일부러 선정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어린아이는 순수하니까 이렇게 하자 얘기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다는, 이 어린아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아침에 가끔씩 뭐 카페에 가서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거나 뭐 이러면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면, 요즘에는 그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부부가 이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끔씩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쉬는 날이라든가 이러면 요즘엔 그러더라고요. 그 카페로 빵하고 이제 커피를 마시냐고 아이랑 이렇게 오는데, 한 아이가 특징적인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오니까 아빠라는 단어로 모든 걸 다 해결하더라고요. 뭘 달라고 그러는데 아빠
아빠 이래가지고 모든 단어를 되게 보면 엄마를 불러가지고 엄마한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왜 아빠하고 지내는 아이인지 아니면 아빠를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런 건지 다른 단어를 하나도 안 써. 아빠를 하는 한 단어로 모든 걸 다 해. 그러니까 뭐 이걸 달라고 하는 거, 저걸 뭐 이렇게 해달라는 거, 뭐 이걸 요구하는 거를 이게 아직 어려갖고 단어를 못 쓰니 이렇게 문장을 못 쓰니까 단어만을 쓰는데 이 아이가 특징적으로 그 아빠라는 단어로 쓰더라고. 그리고 너무 이제 어린아이니까 그 공간이 쩌렁쩌렁 울리게 그냥 아빠 막 이러면서 그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까 그 아빠 입장에서 너무 귀엽고 예쁘고 또 힘들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뭐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된다는 거예요. 매달리면 되고 하나님 의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뭔가를 잘 갖추면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받아들이는 이런 어린아이만 같으면 너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 테마로서는 이게 되게 멋진 친구예요. 보면 뭐 요즘 그 표현으로는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으로는 엄친아요. 엄친하고 뭐 젊은 사람들 표현은 사기캐예요. 사기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나왔다라고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에서 보면 청년이에요. 그 누가복음에서 보면 한 관리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젊은데 부자이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너도 좋아요. 여기 보게 되면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거 벌써 예수님께 벌써 매너가 됐죠. 꿇어 앉아서 겸손하게 뭔가를 묻고 또 존귀 그 위로 높이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마디로 뭐 잘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잘생긴 것까지 합치면 잘생겼죠, 젊죠, 부자죠. 부자면 자기가 잘나서 부자일 수도 있지만 10중 8구는 젊은데 부자면 집안이 좋은 거예요. 집안 좋죠. 거기다가 믿음 좋죠. 거기다가 매너 좋죠. 뭐 빠질 게 없는 거예요. 빠질 게 없으니까 만약 이런 사람 나타났는데 딸이 있으면 난리 나죠. 뭐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을 해보려고 난리 나는 이런 대단한 사기캐, 대단한 하나의 인물이 나타났는데 예수님 좀 무덤덤하게 이야기하시죠.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마음 품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해서 그의 말을 약간 반박하시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네가 계명을 알고 있으니까 계명이나 잘 지켜라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 그 젊은 청년의 이야기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라고 20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에 보게 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일부 팔아서 이렇게 정리하고 나에게 오라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모든 것이 완벽한 이 청년에게 가난을 명하신 겁니까? 부요를 명하신 겁니까? 둘 다. 네, 가난을 명하신 겁니까? 부요를 명하신 겁니까? 저는 맨 처음에 봤을 때 가난을 명하신 걸로만 보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게 되면 목사님 이셔서 제 아드님 저에게 뭐 특별한 뭐 그런 거 없는데 네 걸 다 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내 거를 뺏어가는 분. 막 이런 그 이미지가 너무 강했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이 사람에게 진정한 부유의 길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부유의 길로 정말 진짜 부유한 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람은 부러울 게 없어요. 좋은 가정 부모님 있죠. 세상 요즘 시대 제일 좋아하는 물질 있죠. 또 이 사람은 관리여서 젊은데 어떤 좋은 직장도 있죠. 또 믿음도 좋죠. 매너도 좋죠. 매너가 좋은 건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았겠다는 거죠. 교육을 잘 받았죠. 모든 거를 다 같이 정말 하나 남부러울 것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물질을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놓으면 그 후반부 말씀 보게 되면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것을 다 내려놓으면 더 귀한 것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복 받기를 원해요. 저도 그런 모르는 사이 저도 이 땅에서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하면 복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해요. 복 받아야 됩니다. 이 후반부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현세에도 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아멘. 이 후반부 보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실 때 30절 보게 되면 29절하고 30절 제가 그냥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지금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도 이 마음이 흡족하게 이게 안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좀 뺏어가지지 않고 이 가운데 그냥 부유하면 계속 더 부유한 대로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가난을 통해서 부유를 더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더 어떤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과정을 겪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해져야지 복이 있고 천국을 얻는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얻었던 복들을 생각해 보면 가난하니까 우리는 따뜻했던 거 아니에요. 저희 집이 뭐 대부분들 다 가난하셨겠죠. 다들 가난하셨겠지만 저희도 보게 되면 아버님이 이북으로 내려오셔서 홀로 단신으로 지내시면서 그 친척집들 전전긍긍 하시면서 가정을 꾸미시고 저희 외가도 보게 되면 저희 외가는 옛날에 잘 사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쌀을 이렇게 나눠주는 집이셨대요. 근데 쌀을 이렇게 나눠주는 집이 한 군데밖에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것도 다 정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스트레스로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가지고 하여간 옛날에 집에 식솔만 36명인가 됐는데 다 이제 없어져 가난해지셨는데 그 가난해지신 상황에 하여간 그러다가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시니까 저희 삼촌이 네 분이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첫째였는데 그 삼촌 식구 저희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집에서 그냥 지지고 먹고 그냥 그렇게 사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 명절이 되면은 결혼들을 삼촌들이 다 하시고 나니까 한 50명이 저희 집안에 다 모였어요.
우리 할머니 집안에. 그래서 할머니 살아계실 때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명절 때마다 한 50명씩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에 보게 되면 가난했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모이고 지금은 조금 다들 살만하니까 얼굴 안 봐요. 그냥 전화는 이렇게 조금 하고 통화 이렇게 하고 또 할머님도 돌아가시니까 구심점도 없기 때문에 얼굴도 안 보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 보게 되면 저도 뭐 그러면서 가난하게 컸기 때문에 옛날에 그 노트북이라는 거 있었어요. 노트북 보게 되면 뭐 그 당시에 비싸기도 했지만 노트북이 2년 이상 쓸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2년 후면 막 새로운 게 막 업그레이드 돼가 나와가지고 이게 뭐 쓸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2년마다 새로운 걸 살 수 없으니까 막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막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해갖고 막 쓰고 그랬어요. 뭐 램도 막 그 당시에 그 아는 분을 알게 34기가네 뭐 막 이랬어요. 뭐 그 32기가네 뭐 64기가로 바꾸고 128기가로 바꾸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 노트북 쓰는 법, 컴퓨터 쓰는 법을 가난하니까 막 배워간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풍성함들을 배워가게 되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떤 가난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아까 29절 말씀에서도 버린 자가 얻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친구에게는 물질이 최우선이었다면 요즘 시대는 아마 물질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물질을 내려놓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 채워주시고 역사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권력, 지식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뭔가가 된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런 것으로는 안 되지만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27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줄 압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 사랑해가는 거 어떤 부분에선 너무 가난해질 것 같아서 너무 싫어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시기도 하셨고 모든 질병을 예수님 말씀으로 만져주심으로 안수하심으로 다 고쳐주신 분이에요. 무리를 걷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또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다 가능하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시는 건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된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먼저 된다는 건 아마 좋은 거 이런 거 같아요. 좋은 거, 앞선 거, 우리들이 사모하고 흠모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먼저 된 자였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먼저 된 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먼저 된 자, 너희들 먼저 된 것처럼 보이지?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 나중에 가봐 나중돼 있을 거야. 너희들 나중된 것처럼 보이지? 초라해 보이지? 아닌 것 같이? 너희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도 내가 하면 가능해. 걱정하지 마. 이런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제가 그럼 먼저 된 자로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요 근래 주님 앞에 기도하자 이런 마음들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특히 연말이니까 뭐 따뜻하니 어디 돌아다니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저번 주에도 강조했지만 다니엘 기도회 찬양 이렇게 드리니까 유튜브에 막 이렇게 묶음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나면 계속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어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뭐 찬양도 나오지만 중간에 기도도 하시고 선포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찬양의 그 가사를 가지고 선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예를 들면 우리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그 찬양 인도자들이 기도하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더 크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뭐 그 선포도 하시고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희들 잘 이런 찬양도 좀 이용하시고 이러면서 좀 집에 있을 때 더 이렇게 좀 시간들 뭐 TV 보시고 뭐 다른 거 좀 시간 줄이시면서 밥하실 때나 뭐 설거지 하실 때나 청소하실 때나 이 찬양들 많이 틀어놓으시면서 좀 주님께 더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중되었지만 참 주님께 붙들리면 먼저 된 자로서 흠모한 을 받을 자로서 변화되어져가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아. 걱정하지 마라. 의지원해라. 의지해라. 그리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 믿고 의존하면서 걸어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